할렐루야, 할렐루야.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과 가정과 또 자녀 또 일터와 모든 범사위에 함께 하시고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랑합니다. 또 장로님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의 결단과 또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천국이라고 표현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과거에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살아가는 때로는 어떤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도전 속에서 또 질문 속에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믿음은 있는데 결단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삶의 결단 속에서 행동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방을 얘기하고 또 모든 민족을 얘기하고 또 전 세계를 향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나라인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같은 나라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일까요? 네,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왜 천국을 영어로 이제 Kingdom of Heaven,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마태 저자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고 마가와 누가를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그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글을 지었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 마태복음에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미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메시아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소개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이름 뭐예요? 야훼. 그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신이란 뜻이죠.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어르신이 자녀에게 아버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이름이요? 홍길동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 자식은 후레 자식이에요. 왜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감히 아버지 이름도 홍길동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 옆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도나이. 그 뜻은 뭐예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혹은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천국이라고 얘기했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천국을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했다라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죽어서 하늘 날아가는 거구나. 아니고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같은 나라의 개념이고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고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했을 때 이 침노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어떤 단어냐면 폭력, 막 억지로 빼앗는 것, 강한 힘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고지굿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힘으로 막 뺏어야 되고 공격하고 폭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고 또 남의 짓밟고 그것을 뺏어오는 그러한 의미인가? 그럴까요? 이게까라고 물어보면 이제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에요. 어떤 폭력이나 강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가져오고 혹은 막 남의 것을 짓밟고 찾아가는 또 뺏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구경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의 것이냐면 믿음으로 침노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혹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의미를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의미는 떠남입니다. 뭐라고요? 떠나는 겁니다. 어디를 떠나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라는 말은
나의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을 두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어느 궁궐이나 편안한 곳이나 안락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리고 그가 입었던 것은 낙타옷을 입고 그가 먹었던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심플한 라이프를 살면서 광야에서 살아간 세례 요한을 두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속해 있는 편안함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comfort. 사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민 왔어요. 왜요? 편안하고 잘 살고 시큐리티가 있는, 보장 있는 이민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는데, 첫 번째는 comfort,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security, 안전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전에 제가 20대, 30대에 대해서 펜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땅끝까지 갑니다. 아멘. 순종하고 달려가는 거기에 정신이 팔렸는데, 이제 50이 되고 중반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서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한 삶으로 젖어 들어가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고 시큐리티, 안정이 보장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는 의미는 내가 속한 안전, 내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요?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민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 우리 한국의 관습, 또 내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관계를 떠나서 이민자의 삶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떠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떠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현대인의 우상이 있다면 바로 그거는 넘버원이 comfort, 편안함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2025년을 이제 우리가 뒤로 두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편안함 좋죠. 안락함, 시큐리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박차고 나가면 떠나서 어려운 중에 있는, 곤란한 중에 있는, 아픔 중에 있는,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이 컴포트 시큐리티를 누리려는 어떤 세상의 유혹과 도전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오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안전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어떤 편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락함을 추구하고 우리 죄악을 용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는 이러한 컴포트를 누리는 이 모든 세상의 유혹, 도전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증언입니다. 테스트모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가 증언한 것은 자신의 어떠한 자랑이나 내가 선지자 된 것이나 내가 아는 사람부터 소위 인기를 얻어서 영화 부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증언이 아니라 누구를 증언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는 소리에 불과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넘는 증언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칠 때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권력자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말을 증언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고 듣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내가 이 말 전했다가 혹이라도 내가 해코지 당하고, 내가 이 말을 증언했다가 혹이라도 종교 지도자 나를 핍박하고, 혹이라도 이것을 내가 선포했다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몰려가지고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수많은 압박 속에서도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우린 때로는 이렇게 이슬람권에서 있다 보면요, 이제 무슬림들에게 이제 전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도 꾸란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꾸란에 뭐가 적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꾸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꾸란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이슬람이 얼마나 과장됐고 잘못됐고 또 그거를 뜯어 맞추기 위한 역사적 기록들을 쭉 막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막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 논쟁으로 들어가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풀어내려고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막 증언하려고 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대부분 어떻게 끝나냐면 싸움으로 끝나요. 싸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논쟁이나 막 기독교가 막 우월하고 기독교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막 선포하고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하셨는가를 증언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변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을까? 어떤 삶이었을까를 아마 지금 다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시다면 막 줄줄줄줄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before Christ, BC와 AD, Anno Domini, after Christ의 변화가 뭐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뀌어졌어요.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저는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느냐? 저의 긴 머리가 짧아졌어요. 제가 장발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믿으세요? 거기다가 배용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제가 파마까지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제가 좀 반발하는 게 있어서 머리 못 길러? 머리 길러. 그래서 그런지 둘째 요엘이가 지금 머리를 되게 기르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길를래? 그랬더니 허리까지 길러보겠다 해서 플리즈.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제가 잘라요. 옛날에는요, 제가 사람을 보면은 노려보고, 왜냐면 뭐라고 얘기하면은 팍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공격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준비가 항상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수 믿으니까요, 땅을 바라보니까 땅이 옛날의 땅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옛날의 하늘이 아닌 거예요.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하셨는가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주옵소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의 영은 어떤 영인가?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 이슬람을 왜 두려워하는가?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칠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올해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권능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는 것,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로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나의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변화시킨 것을 증언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된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말에 있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림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아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느니에. 오 주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시간 주님께 드리리. 내 재능 주님께 드리니. 내 죄는 주님께 드리리. 내 물질 주님께 드리니. 내 물질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라는 세 번째 의미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편안한 신앙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 확장되겠지라고 기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확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생명을 걸고 헌신했고 그는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는 목이 땡강하고 잘려나갔어요. 때로는 그의 삶에 의심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하늘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도 들었지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아요?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그가 때로는 실족한 때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의심했어요. 실족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헌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종종 의심의 때가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15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제 아내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살게 해달라고, 조금 더 저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 2년을 또 살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2027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요셉이 장가갈 때까지. 왜요? 인간의 욕심은 끊임이 없어서 붙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잖아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닥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루어 주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변하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할 때 헌신합니다. 그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약속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좀 변할 수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또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헌신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은 영원합니다. 그걸 약속하셨고 그 증거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 내 은사, 내 재능, 내 물질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올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을까요? 묵상하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개인과 단체와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의 풍조에서 우리 살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도 국가 우선주의잖아요. 나만 잘 살면 된다, 우리나라만 잘 살고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의 삶, 나의 시간, 재정, 은사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년 세대,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 정말 개인 우선주의, 또 이기주의적인, 그래서 희생을 하지를 두려워하고 또 누구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가치관을 소유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드리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이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뭐라고 그랬죠?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은 나의 편안함, 또 나의 어떤 시큐리티를 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언입니다. 테스트먼입니다. 논리나 어떤 논쟁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테스트모니,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편안하거나 논리적인 거나 어떤 우리의 이성이나 그런 것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됩니다. 아멘이시죠? 떠나고 증언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침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함께 참 같이 이제 기도하는 이 전체 기도 제목, 우리가 금향로에 참 주님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타오르기까지, 또 가득 찰 때까지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 우리 있습니다. 이 공동체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한번 외치고,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치고, 우리 끝까지 열방과 민족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또 특별히 에스더번 선교회와 빛된 2027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제 마무리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봉독하는 시작. 주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평안과 안락을 떠나는 결단, 그리고 우리의 증언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열리는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